12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달은 결산하면서 새해를 바라보고 계획하는 그런 달입니다. 첫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새해를 계획하기 전에 먼저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마무리를 딱 짓고, 그리고 매듭을, 그 한 해의 해에 대한 매듭을 딱 짓고 거기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산합니다. 그런데 결산하는 장소가 다를 뿐이지 결산을 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만 쭉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반드시 결산, 회개하는, 여기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하는데, 이 결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함께 들어올리다, 함께 계산한다라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는, 이 계산하는 자리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한다 해도 피할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산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내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는 육신의 죽음은 인생 결산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오는 심판이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소리를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이 심판대 생각하니까 뭔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이 심판대는 어디서 언제 세워지는 것이냐?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또 이 세워지는 이 심판대 앞에서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자기가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자백함으로 그것이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살아는 것은 우리가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가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자백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휴가 이 땅에서 주께로 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한번 좀 보시죠.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지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공중에서 어디에서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이 공중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게 열려집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심판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이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이 인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입으로 다 그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결산의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대충 살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를 그냥 대충 살게 되면 인생 전체를 대충 살아요. 하루를 철저하게 의미 있게 시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왜 아멘이 적습니까? 지금 여기 히터를 틀어서 소리가 저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가 벌써 다 이 12월 달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참 빠르지요. 참 빨리 가요. 이제 한 달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 한 달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어떤 귀인이 정말 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런 말 잘 쓰지 않지요. 귀한 사람,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출생으로부터 귀하다는 뜻이에요. 출생이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출생이 귀하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자녀들을 낳습니다. 나는 나를 생일이라 하여 그가 사는 동안에 평생을 그것을 기념을 하지요. 또 기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의 출생이 귀한 출생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헬라어로 보면은 유네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좋은 가운데서 태어난, 좋은 것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귀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예수님이 귀인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지는 정말 너무 존귀한 그런 출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출생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나셨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귀인이라고 일컬음 받기에 합당한 분이셔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먼 나라로 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어떤 귀인이 이 땅에 왔긴 왔는데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 나라로 다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귀인은 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시 가신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그분이 다시 먼 나라로 간다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먼 나라로 갈 때 여기 왕위를 받아가지고 따라서 오려고 예수님이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는 것은 다시 오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은 지금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시는 것은 그분은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왕이셨지만 왕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부여받으셔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예수. 크게 한번 얘기해. 재림하시는 예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면 눈을 부릅뜨고 읽겠습니다. 할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나오시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십시오.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에 가려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구름 타고 이 땅으로 오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땅에 오기 전에 먼저 보좌로부터 공중으로 오십니다. 이걸 가리켜 공중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런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한번 말해보자. 공중재림. 그것은 공중재림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공중에 머무시는 거예요. 잠깐 머무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분명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들 주인이 10명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10명은 왜 하필은 10명입니까? 제자들로 말한다면 몇 명이라고 그래야 되죠? 12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왜 10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응?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손가락에서 발가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0개지요. 그렇죠?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는 5 곱하기 2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5라고 하는 숫자는 책임을 의미하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증거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10명을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손대는 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손대는 것은 책임져야 돼요. 아멘? 자, 손 내밀어 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손 없는 사람 들지 마시고 손 있는 분만 내밀어 보세요. 이 손이 닿는 곳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이 있어. 책임. 응? 여러분들, 거기에 손을 댔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져야 돼요. 내 손에 맡겨진 일은 반드시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 응?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다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응? 내가 너의 손에 맡긴 것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손대면 안 돼요. 응? 요새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도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응? 큰일 납니다.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지갑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 가져오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있어도 가져오시면 안 되고 손대시면 안 돼요. 차라리 경찰한테 연락하는 게 낫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여기에 종을 불러서 은화를 나눠줬다. 여러분들, 은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은으로 된 돈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시려면 금으로 된 돈을 주시지 왜 은으로 된 돈을 주실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 우리 성경은 금, 은, 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이고, 은은 예수님을 통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속함을 받고 피뿌림을 받은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을 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은에 속한 겁니다. 또 부활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도 은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은 은에 속한 것들이에요. 예?
그러면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예,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시면서 뭐 하라고 주셨나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거 20만 원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100일 동안 한 거니까 2천만 원이 되어지겠죠. 그죠? 2천만 원. 어떤 많은 액수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 만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상한 건 너희가 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기를 이걸 가지고 뭐 하라?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활용하고 사용해서 그래서 뭔가를 남기라고 하는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되고 그들도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장사하라.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장사하라.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어디서 장사하든 간에 무슨 장사를 하든 간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게으르면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장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네 안에 있는 게으른 것이나 나태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부지런히 장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우리가 1년을 여기까지 이제 살아왔습니다.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잘 살아오셨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가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가결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결산을 해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뭘 남겼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한번 결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이요, 그 주인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다음에 이 종들을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그걸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소환합니다. 소환 불러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자, 읽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른다. 그런 소환한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공중으로 휴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분 앞에 공중에서 그분을 뵈면서 내가 어떻게 장사했는가에 대한 것을 결산을 해야만 해요. 결산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신이 결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더 분명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결산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결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결산하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아주 진지하게 살 거예요. 제가
60이 이제 넘어가지고 제 앞을 내다보니까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제가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결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결산하기 위한 준비를 내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물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결산합니다. 여러분들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보시거든요. 분명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도 해 주시지만 내 창고에 보물이 거기 들어 있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 쭉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살펴보세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결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결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는데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시간은 잠을 자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잠을 자는 것은 그건 게으른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시간에 대해서 결산한다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준비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변명하지 못하시도록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결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산한다는 의미는요, 잘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못한 것은 뭐 하죠? 벌을 주는 거예요. 결산은, 주님 앞에 결산은 그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있고 벌이 있어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고요, 지옥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보상을 받느냐,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요, 못한 사람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그렇게 처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아멘. 다 상 받는다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때 재림하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자, 결산을 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봅시다. 문화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장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나온 이 종이 그가 예수님 앞에 결산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결산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자, 결산하는데 두 사람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 개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먼저 나온 한 문안을 가지고 10문안을 남겼대요. 자, 그가 그렇게 남겼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하시면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라. 여기 10고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조그마한 동네,
20가구, 30가구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요. 영어 성고로 보면 시티로 돼 있어요. 예?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도 하시고, 열 골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을 안 하시고 그냥 다섯 골을 다스리라고만 말씀을 하셔요. 이 차이가 뭘까?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앞에 있는 먼저 나온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을 때 그가 열 문화 남기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아주 이걸 구별할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이 이것을 번역한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 열 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 번역은 그렇게 해서 뇌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본래 현재 완료 시제로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나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그 종이 주님으로부터 문화를 받은 다음서부터 즉시로 나가서 계속 그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때로부터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일을 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완료란 말은 이것은 그때 어느 시점으로부터 해서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져 온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그때 받은 걸 가지고 그것이 한 문화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남기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종은 다섯 문화를 남긴 종은 앞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을 보아서 뭐라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처분에 받았다가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뭔가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그래도 남긴 사람이야. 응? 그래서 그에게는 중간에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충성을 다했다는 말씀을 그에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유임받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받은 그 순간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거는요 가치 있는 것에 힘을 다해서 그 주인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을 했다고 하는 것과 이 두 번째 나온 이 종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하는 걸 볼 때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 기왕이면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있는 칭찬도 듣고 또 고울도 많이 다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우렁차게 팍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제가 이것은 여기 올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왕노릇한다. 좀 더 크게 왕노릇한다.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왕노릇 한다?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되어질 때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그 축복을 누리는 뭐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아니 한 문화를 받은, 동일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수건에 싸서 갖다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결산하자 하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주면서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도 장사를 안 한 사람이죠. 안 한 사람. 그런데 하나 여쭤보죠.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니까 종이 됐죠. 받은 사람이니까 문화를 맡기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이 종은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으면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대로.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으면 그는 무슨 일을 했어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일을 했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만 한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이 문화 장사를 하지 않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자기 가정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 결산하는 날이 올 때 이 종에게 주님의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그랬죠. 악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여러분들 보세요. 결산하는 날에, 결산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악한 일을, 악하게 장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 있는 것을 뺏어서 저 사람에게 주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이 결산하는 날에도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가서 얘기해주고 당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일을 안 하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뺏어서 더 잘한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뭔가 잘못되어진 거 있으면 빨리 교정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줄 알고도 계속해서 그대로 가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들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결산하는 그날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돌이킬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미리 스스로 자가 결산을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 결산을 해보고 또 12월 달에 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 동안 남았는가 그걸 내다보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4절,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올 한 해를 보지 말고, 올해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내년도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 그것과 계속해서 그걸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매듭을 지셔야만 합니다. 아멘. 뭐 짓자고요? 매듭을 지으셔야만 합니다. 매듭을 안 짓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응? 매듭을 안 짓게 되면 그것 때문에 줄줄줄 풀어질 수도 있어요. 아, 여기까지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건 내가 살아온 것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여기서 바꿔야 되겠다 하고 딱 매듭을 지셔야 돼요. 아멘. 내가 가정에 대해서도 내가 불성실하게 우리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매듭을 짓고 거기서 일어서야만 되는 거예요. 응? 매듭을 지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매듭 지을 줄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한 해의 결산을 매듭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면서 여러분들 부끄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후회하는 삶을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들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때는 늦으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회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 매듭을 짓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결산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남기는 장들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남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예쁜 어린이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그래서 투 목사님께 딱 썼어요. 이게 보세요. 제가 이걸 읽고 마음이 찡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이걸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목사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많이 편찮으시지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사랑, 소망 하면서 손을 그려서 내밀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분을 이대로 둘 수는 없겠다. 하나님, 이분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분 이렇게 두면 이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신방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시간을 맞춰주시고 때를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 때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예수 영접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에? 뭔가를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에? 우리 가정 이대로 마무리 지을 수 없잖아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주소부터 쭉 해서 제가 새벽으로 매듭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점프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바라보고 하나님 새해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